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천사들이 그 찬양에 화답하여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완전한 찬양을 드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바로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밤낮 없이 섬긴다고 했는데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 자국을 생명샘의 샘물로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드디어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7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땅에 불을 던지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7나팔을 든 7천사들에게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6장 10절에서 언제 원한을 풀어주실지, 언제 원수 갚아주실지 부르짖은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죽임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달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앞부분과 연결하는 이유는 우리가 끊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은 7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에 반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반시간이라면 아주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더구나 아무 소리도 없이 침묵이 반시간 동안 있다면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 모두가 다 앉아 있는데 아무리 해도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다림의 반시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반시간 동안의 침묵은 바로 앞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6째 봉인을 뗀 뒤에 땅에서 14만 4천의 인침을 받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에 화답해서 천사들이 7가지로 완전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장엄한 찬양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다가 7째 인을 뗄 때에 반시간 동안 침묵이 흐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교향곡 마지막 부분에서 클라이막스에 큰 소리로 막 하다가 갑자기 지휘자가 손을 딱 멈추면 음악이 멈추죠. 그랬다가 잠시 후에 꽝 하고 끝나죠. 마치 그런 잠깐의 멈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시간 동안의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길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완전한 계시에 대해서 인간들이 놀라서 말문이 닫힌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침묵을 근거로 말한 것입니다. 스바냐 1장에 보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섰을 때 속죄일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 침묵하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도 경외심에 찬 예배에서 입을 다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계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글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드라마처럼 전달하던 방식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히
극적인 멈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영원한 안식의 상징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도 아니라 곧 땅에 떨어질 심판을 강력하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멈춘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두려움을 상징하는 극적인 멈춤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집트의 열지왕전의 침묵처럼 폭풍전의 침묵으로 해석하면서 여기서 그러나 이것은 파괴가 강조점이 아니라 재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전에 고요함과도 같고요. 허리케인 전에 고요하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커지겠죠. 바로 그런 장면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전달되게 하려는 침묵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앞과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2절과 6절에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불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은 들고 있는 장면이고요, 6절에서는 불려고 입을 댔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심판하기 직전의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요, 해석하면서 이단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앞뒤를 살피는 겁니다. 앞뒤를 살펴서 전후 문맥을 잘 보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하는 이단들의 말에 절대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말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60년대 라디오 연습곡 들을 때 라디오 앞에서 모여서 듣던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 수많은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럴 때 들을 때 마치 드라마처럼 그렇게 극적인 효과를 써서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그 다음에 구약 외경이나 당시 문서들이나 또 그 당시 사람들의 배경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이유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왜요? 그냥 말로 들려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이단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은 두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오랫동안 덮어두어서 이단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요한은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다고 했는데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 있었는데 7 나팔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구약 외경에 보면 라파엘과 우리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렇게 7명의 이름이 구약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은요, 영어로 트럼펫으로 번역했는데 금속재로 만든 오늘날 트럼펫이 아니라 양의 뿔, 구부러진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이것은 음악을 연주하는 용이 아니라 군대를 소집하거나 백성들을 소집할 때 신호로 쓰던 것이지 악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알리는 종말론적인 나팔소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모두 멸망시키기 위한 신호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길을 내기 위해서 세상 왕국을 뒤집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다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다 파헤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새 길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파헤치죠.
그러나 그것은 파괴를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오늘 이 침묵과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새 길을 내기 위한 것이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트럼펫은 레위기 25장 9절에도 나오는데요. 레위기에서는 희년의 속죄일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희년이 뭐냐면 50년째 되는 해인데요. 7년씩 몇 번이 됩니까? 7번이 되면 49번이죠.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빚 때문에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전부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땅을 빚 때문에 뺏기고 50년 동안 있었다가 드디어 돌아오는 날이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 희년의 나팔을 속죄일에 부는 그 나팔을 불라고 한 그런 것인데요. 1세기 그 로마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로마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팔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은 바로 이 침묵과 나팔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하셔서 이제는 새 길을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앞에서 7 천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천사입니다. 그는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은 천사가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천사는 빈 향로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향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 목적은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금제단에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향의 의미를요 2가지로 또 해석합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에 향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향 자체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5장 8절에 나왔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프와 향이 담긴 대접을 각각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기도에 향을 더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 자체가 원어에서는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드리려고 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역시 향과 기도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만약에 비유를 하면 뭐만 얘기할까요? 향만 얘기하겠죠. 그래서 향과 향의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향을 성도들의 기도에 비유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요한이 본 환상의 장면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올라가는 것을 어디서부터 올라갑니까?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여기서 천사의 손은요 단지 기도와 함께 향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5장 8절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프와 함께 향을 가지고 어린 양께 경배하던 장면입니다. 5장 8절에서는 향을 피운 것이 아니라 향을 피울 재료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연기라는 말도 5장 8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8절에서 찬양의 도구인 하프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갖고 있으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지 향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나 8장 3절 4절에서는 한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향의 연기를 올려드리면서 기도도 그 향과 함께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천사가 향로에 향을 담아서 거기에 또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수단처럼 쓰였습니다. 왜요? 기도가 눈에 보이진 않겠죠. 그러나 향은 보이겠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향이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역시 전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 6절은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천사는 이번에는 그 향로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빈 향로입니다. 왜요? 향은 다 탔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이번에는 빈 향로입니다. 더 이상 향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천사는 그 빈 향로를 완전히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가득 채운 뒤에 땅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뒤에 그 뒤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고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대적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6장 10절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갚아주실지 부르짖으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게 향이 가득했던 향로의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던지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6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온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고 하늘은 찢겨져서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리고 땅에 있는 산과 섬들은 갈기갈기 찢어서 흩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떠는 장면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시편과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9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고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오랫동안 논쟁을 벌인 논쟁의 초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심판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인간의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기도를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주권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지 자신들의 생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것이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대로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던져져서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 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은 아닙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각 나팔을 입에 대고 양쪽 볼을 불룩하게 해서 신호만 떨어지면 이제 바로 불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7째 인을 떼었을 때 요한이 본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께서 빈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던지며 심판의 시작을 알리라는 명령입니다. 6장 10절에서 언제 원수 갚아주실 것인지에 대한 응답이고요. 11절에 보면 죽임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차기까지 쉬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7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고 난 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기도 역시 참고 기다리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서 오래 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자들은요, 대부분 기쁨에서 드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엄청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응답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원수 갚아주셔야 좋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조금만 네가 참아줄래?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한테. 그래도 조금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철이 든 아들, 딸에게 네가 좀 참아줄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몸이 약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 형제들을 네가 조금 참아줄래? 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서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성화되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래 참고 기도하면 그러한 기도가 향로에 향이 가득 채워지듯이 다 채워질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명령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하나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단번에 멸하지 않고 계시록 이어서 나오는 것도 심판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친척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 형제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고 죽어봐야 알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심원은 이렇게 넓혀가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